그 여러분 쓰는 단어 중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긁혔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긁히는 게 어디가 긁히는 거예요? 아, 마음이 긁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긁히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이제 이게 일어나잖아요. 우리 감정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마음이 긁힐 때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달라요. 내가 감정이 상해서 친구랑 싸웠다 그런 다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다툼은 복음을 지키기 위한 다툼. 이 말 이해돼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어제 제 방에 불이 안 꺼졌거든요. 이게 다 메시지를 받아놓고 이거 랩런트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랩런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너무 많이 돼서 밤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오늘 와서도 이거 두고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랩런트들한테 이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게 랩런트들한테 당장 오늘의 나의 문제에 이게 적용이 되기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두고두고 봤을 때는 지난주 말씀이랑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 교사원 신예배 드렸는데 서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있던 전도자가 어떤 다툼을 한 거냐면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변질되지 않게 하려고 다툼이 일어났고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는 갱신을 했어요. 우리 교사원 신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해서 랩런트들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랩런트 운동은 그 일반적인 단체랑 좀 달라요. 일반적인 단체는 후대 교육을 왜 하냐? 후대가 우리 미래니까. 이런 이유가 커요. 우리 아이들, 자녀, 내 사랑하는 후대들이 잘 성장해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훌륭한 미래를 만들자. 이게 일반적인 교육하는 단체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랩런트 운동은 우리 아이들을 한번 잘 키워보자.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잘 성공할 수 있게 돕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랩런트 운동은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 이 복음이 변질되거나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그대로를 전수하고 전달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랩런트 운동은 좀 달라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응답받고 성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서밋이 되는 것 포함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는 랩런트 운동의 본질은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 보존하고 변질시키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요. 여러분이 또 선생님들처럼 어른이 되면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민족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야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다툼과 갱신,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부분은 복음을 위한 다툼이고요. 복음을 회복하는 갱신이에요.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할 건데 이거 진짜 가슴에 담으시면 좋겠어요.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다른 건 다 하게 해줘. 그런데 세 가지는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 모르게 해요. 자, 두 번째는 복음 알았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복음 말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말고 다른 것을 강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긴 한데 복음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복음과 섞어. 이 말 제가 뒤에 풀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뭐가 강조가 많이 되냐면 복음보다는 율법,
복음보다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 달리 얘기하면 종교가 복음인 것처럼 둔갑돼서 교회 안으로 흘러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굉장히 익숙해요. 제가 예화를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다른 교회에서 청년이 시험 들어서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그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선배가 그 사업을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업 수완이 좀 뛰어나.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업을 벌리죠. 그 사업을 하는데 직원을 누굴 썼냐면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같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영적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직원들을 쉽게 말하면 엄청 굴린 거야. 약간 그 악덕 업주처럼 직원들 잘 설득하고 이제 꼬셔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이제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직원들이 24시간 이 사업에 완전히 올인하게 하고, 자기가 돈을 벌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아. 근데 이 선배 청년은 그 돈 버는 걸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조금 나쁜 건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는 큰 액수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큰 금액을 교회에 헌금했어. 이런 사람은 중직자로 세워야 돼. 그래서 젊은 나이의 청년인데 빨리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랑 같이 일했던 모든 청년들은 이 사람 욕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러 왔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인들 표현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청년이 다른 청년들 사기칠 수 있냐. 그렇게 힘들게 일 시켜놓고 돈도 안 주고 자기만 인기 얻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는 자기가 굉장히 떳떳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상담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청년인데. 그런데 분명한 거는 사단이 그 선배 청년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역사하고 있다. 그 선배 청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부분에 깨닫게 하시든지 갚으시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다. 당신에게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이 사람이 맞냐 틀렸냐 율법일 수밖에 없다. 내가 볼 땐 그 사람 영적 문제인 것 같은데, 아마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영적인 부분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 아니겠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복음이 희미하고 율법이 강해지면 모든 사건을 율법의 눈으로만 본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살리는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죽이는 율법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단이 그런 전략을 펼친다고요. 그래서 뭘 못하게 하느냐, 마지막으로는 복음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삶은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메시지하거나 기도할 땐 전부 복음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대표 기도할 때 내가 6개월 동안 보니까 기도 너무 잘해. 나보다 대표 기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 잘하는 거 말고, 목사님이 앞에 서서 메시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 실제 내가 복음 누리는 삶이 있냐,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해요. 복음 모르게 하고 복음 말고 다른 것 강조하고요, 복음 누리는 삶이 없도록 방해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본문이에요. 자, 이런 거 없는데 전도자 바울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누군가 저주해 본 적 있나요? 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얘기할 때 에라 모르겠다 저주 받아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게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막 끌어올라갔고, 전도자 바울이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서신서를 읽으면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가 전한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근데 요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화내신 장면 있거든요. 그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해요. 전도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얘기해 줄게요. 갈라디아 교회, 지금 이게 갈라디아 서신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데,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 지역을 순회를 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를 비우고 있는데 저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제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무슨 메시지를 하느냐? 복음도 복음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유대인의 율법 그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안에 그 남자아이들은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요. 그걸 우리가 포경수술이라고 하잖아요. 한 친구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표피를 이제 자르면 피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상처가 아물면 그 남자들은 소변 볼 때마다 그게 확인이 돼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나에게 각인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남자애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를 통해 오실 메시아 피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육신적인 할례는 끝났어요. 여러분 포경수술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건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직접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이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을 통해 들어왔던 렘넌트 이방인 디도라는 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로 쓰임 받아야 돼, 제자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어. 막 이런 문화와 분위기가 막 싹 깔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적이 없는데 자꾸만 구원을 뭐로 바꾸냐?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바꿉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볼 때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친구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기 쉽지 않죠. 왜냐, 사회적인 문화와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좋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저 예수쟁이들, 저 개독교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사단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뭘 보죠?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 안 봐요. 제가 착하게 살고 있냐,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 잘 돕고 선행을 잘하고 있냐, 그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티를 못 내는 이유는 뭐죠? 내가 그런 인격과 수준이 아닌데 친구들이 나를 그런 눈으로 볼까 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똑같아. 저거 예수 믿는데 더 사기치고 거짓말 잘하고 더 뒤에서 이상한 짓 하고 그렇게 볼까 봐 여러분 얘기 못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보는 게 많아요. 맞아.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온 거예요. 복음보다 뭐가 중요한가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 수 있냐, 그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기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얼마나 나를 바꿔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복음이 점점 율법과 종교로 바뀌어가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전략이에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약화시킨다고요. 그런데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왜 은혜로 주셨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행위를 깨끗하게 해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 생명이고 엄청나게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막 초능력 가지고 있다, 막 어벤져스처럼 막 타노스 무찌르고 막 우주 정복자의 능력 가지고 있다, 설령 그런 게 있다고 해도 그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백만장자, 막 지구를 움직이는 트럼프처럼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로는 구원을 못 사요. 막 그 테레사 수녀 이런 사람들처럼, 제가 어제 어디를 부산 갔다 오니까 그 김수환 추기경 기념하는 그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깨끗한 삶을 살았죠.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깨끗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 원죄를 해결을 못해요. 유대인들이 뭘 몰랐냐? 원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원죄라는 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얘기해요. 사단이 장악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배경 속에 빠져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다른 건 다 돼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다른 사람 돕고 그건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내 힘으로 꺾을 수가 없다고요. 내게 밀려오는 지옥과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학교 가면 자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칼 가지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막 손목 긋다가 손목 너무 많이 그으면 막 발목 긋고, 집에 가면 막 허벅지 긋고,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한테 너 이거 긁지 마, 이거 긁으면 안 좋은 거야, 너 이거 그을수록 너한테 피해야, 너가 너를 사랑해야지, 그런 얘기 백날 해도 안 고쳐집니다. 왜 그럴까요? 근원이, 영적 상태인 근원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지금 상태가 온 거예요. 저는 옛날에 진짜 우울증 굉장히 심했거든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정신과 가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햇빛 봐라, 나가서.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햇빛 보세요. 운동하세요. 땀 흘리세요. 주말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술 마시면서 얘기하세요. 스트레스라도 풀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미쳐버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꼭 내가 자살할 것만 같은 충동이 온단 말이야. 근데 당장 나가서 햇빛 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감정을 조절하는 약을 줘요. 그 약을 먹으면 조금 기분이 좋아져. 그때 나가서 막 운동하고 사람들이랑 수다 떨겠죠. 그러면 우울증 해결되느냐?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행위와 노력으로, 유대인의 율법 잘 지키는 걸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걸로 해결이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의 노력,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감사한 거죠. 만약에 진짜 죄 지은 대로 저주받고 내가 내 인생의 죄를 다 해결하면서 살아야 내가 구원받는다? 저는 구원 못 받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율법이 있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죽어 있는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율법은 복음 깨닫기 위한 도구지 율법 자체로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눈이 범죄했냐? 그럼 눈 뽑아야 돼. 네 손이 범죄했냐? 손 잘라야 돼. 그러면 저는 온몸을 다 없애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자꾸 바꾸니까 여기에 대한 영적인 다툼이 있었다고요. 복음을 회복하는 갱신이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바울이 사도들을 막 책망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이제 20절의 내용이에요. 사도 중에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이잖아요. 엄청난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을 이 사도가 되도록 안내했었던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난 거냐면, 유대인들은 전통과 규례에 맞게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못 먹는 거 말고, 예를 들면 생선도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생선, 고등어 이런 거 말고 뭐 아구찜 이런 거 알아요? 그런 거 유대인들 안 먹어요. 발톱 갈라진 거, 고기 중에 염소 이런 거 유대인들 안 먹는다고요. 그게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는 유대인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다 먹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유대인들이 먹을 음식 그거 가리는 거 이제 필요 없어. 복음 안에서 다 끝났어. 우리는 전 세계와 이제 소통하는 거야.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렇게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냈던 어떤 팀이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잘 누리고 있다가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니까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요. 안 먹은 것처럼. 그러더니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 유대인이 지켜야 될 정결 예식, 그 안 먹는 거 가리면서 먹어야 됩니다. 제사에 쓴 음식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죠? 복음보다 사람들의 분위기,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요, 복음보다 그래도 우리의 법이 중요해,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가식적이죠. 자기들 먹을 거 다 먹고 있다가 순수 혈통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는 것처럼 싹 모습 바꾸고 이방인들한테도 당신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기가 막혀서 베드로와 바나바를 막 책망한 거예요. 당신들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법도 못 지키는데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외식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다 맞춘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행하신 거 아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굉장히 많아요. 복음을 붙잡고 있지만 분위기 따라가거나 사람 의식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특별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올 때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오늘은 좀 청년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청년 사역을 하니까 청년들의 최대 고민이 뭐냐면 직장이에요. 직장. 어떤 직장을 가느냐. 여러분들의 지금 최대 고민은 학업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대학교 어디로 가지? 진로 뭐를 정하지? 최대 고민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로에 대한 기준을 뭐로 삼아야 될까요? 청년들이 직장 생활 막 하다가 어느 날 찾아와요. 목사님, 이번에 직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 앞에 얘기는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막 내가 이 현장에서 이랬고 저랬고 전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제가 다음 현장에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거의 다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근무 여건,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냐,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커리어. 사실 요 세 가지가 제일 커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전도,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내용은 돈을 많이 주는 곳, 근무 여건이 좋은 곳, 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돼요. 필요하고요. 그런데 가끔씩 의문 들 때 있어요. 그런 청년은 없을까? 복음 때문에 제가 저 현장 가면 지금보다 연봉도 작고 근무 여건도 힘들지만 저 현장에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기로 가겠습니다. 그런 청년 나오면 하나님이 거기에 다 쏟아 부으실 텐데, 실제로 우리 임마누엘 부산교회에, 서울 말고 부산교회에 백운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전도사로 임명을 했는데 당회장 류 목사님이 지시를 하신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백운규 너는 저기 공단 들어가서 저기 있는 사람들 살려. 그런데 전도사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공단에 취직을 했어요. 공단에 취직하면 뭐 해야 되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기계 계속 돌려야 돼요. 똑같은 작업 반복하고 그렇게 몇 개월을 하는데 공단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건져냈어. 그러니까 그런 청년이 있다면, 그 중심으로 공부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이유를 가지고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 진로를 찾는다면, 우리가 설령 안 좋은 선택을 했다, 내게 손해가 오는 선택을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겠죠. 그런 한 사람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더라고요. 틱톡. 인스타그램에 뭐가 많이 올라오냐, 사람들 매일 뭐 먹으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재밌는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거기서 또 뭐가 느껴지냐면, 나는 이렇게 잘 살아, 나는 이렇게 잘 꾸며,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나를 막 드러내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사실은 내가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나 스스로가 뭔가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거나 만족이 안 될수록 나를 자꾸만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그래도 좀 훌륭하게 보여야 되는데, 내가 좀 사명자로 보여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좀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불신자들의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시키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부모님들의 친구들 앞에서도 할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불신자 엄마들도 내 남편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에 따라 내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딸들한테 결혼시킬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야, 걔 사랑도 사랑인데 그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 돈 잘 벌어야 돼. 그래야 너가 고생하지 않아. 그게 맞는 얘기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복음인 것처럼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어요. 이 이상 얘기하면은 너무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겠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겹도록 듣고 보게 될 현장입니다. 복음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 요셉처럼, 다윗처럼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요셉, 다윗은 복음보다 다른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총리로 세계를 복음할 무관의 제왕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저는 우리 랩넌트가 이걸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야, 진짜 복음이 최고구나,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복음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구나, 그런 증인들로 여러분이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후대 앞에, 여러분들의 기성세대 부모님들 앞에 복음이면 다 끝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랩넌트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제 인생 전체를 여러분과 복음 앞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가 따라올까요? 성령의 열매가 따라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부터 얘기해요. 너가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해야지, 행위를 똑바르게 해야지.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복음이 오지게 될수록, 복음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질수록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닌데, 다른 사람 수용하고 초월하게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키는 행위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진짜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이란 단어 이해되시나요? 이거 너무 자주 쓰니까 가볍게 들릴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복음의 메시지가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복음만이 자꾸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회복이 되면 복음을 누리는 삶이 여기서 나와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봐요. 사람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봐요. 보통 사람들 세 가지거든요. 나 자신에게 율법적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피곤하죠.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계속 죽여. 두 번째, 나한테는 굉장히 관대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 율법적이야. 그러니까 자아도취형이죠. 나만 잘났고 다른 사람 전부 다 막 이상해 막 이렇게 가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입니다.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회복하면 따라와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성령의 충만한 삶이 따라옵니다. 그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9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다 못 외워도 됩니다. 근데 저는 단어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성령의 열매라는 건 우리가 영적인 근원적인 힘을 얻는 걸 얘기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성령만 줄 수 있는 평안함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답과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복음 하나 회복하는데 여기서 모든 게 출발을 합니다. 뭐가 복음 회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절대로 안 죽여집니다. 여러분 고무줄 땡기면 땡길수록 어떻게 되죠? 놓으면 더 빨리 나가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점점 사라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일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살아납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그 뭐라고 말할까요? 부작용이 굉장히 커요.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서 강단에서부터 랩런트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는 친구들 다 깨우고 핸드폰 하는 친구들 다 핸드폰 걷고 그러면서 얘기하겠죠. 야, 핸드폰은 마귀가 주는 마귀의 전략이야. 앞으로 너 핸드폰 할 때마다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런 메시지를 제가 1년 52주를 계속 전달하면 영적으로 다 죽어갈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스스로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나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큰 사건을 만나면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타락하고 방황해요. 고무줄 뒤로 당기면 당길수록 앞으로 더 빨리 튕겨나가요. 나를 죽이고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나라는 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 어떻게 이 복음을 실제로 회복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랩런트들한테는 이렇게 좀 미션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가능하다면 매일 복음만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하나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침에 그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 밤에 잘 때도 한 30분이면 가능하거든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스스로 묵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도 찾아보고 말씀 읽어보면서 왜 이 말씀이 구원의 길에 여기 나와 있나, 원래의 인간과 근본 문제를 통해 멸망받을 사람의 상태, 거기서 빠져나올 유일한 해결책, 예수 믿고 나면 변화되는 신분과 권세, 이걸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뭐 감정이나 내 느낌에 상관없이 복음만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복음만 한 달 내내 묵상하면 영적 상태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알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불신앙이 깨어지거든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탄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어두운 내 마음을 밝히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다 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학원에 숙제 있으면 이 시간에 그 문제집 가지고 와서 풀잖아요. 여러분 학교 시험과 성적을 위해서라면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과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체질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되고 여러분 인생에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포럼을 기가 막히게 잘해도 사탄이 속지 않아요. 안 꺾여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도 잘 못하고 평소에 삶도 좀 안 살아지는데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다. 시간 가면 갈수록 반드시 응답와요. 지금 여러분이 대단한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복음을 얼마나 내 안에 망대로 세우느냐, 그게 우리의 운명을 바꿔요. 자, 마지막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 중에 제가 임원 그리고 팀장 랩런트들과는 6월 달부터 이 복음을 회복하는 40일 집중 시작하려고 해요. 일단 아무나 안 받습니다. 자원자들 중에서도 제가 따로 면담해보고 지속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임원 팀장 중에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 친구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같이 할게요. 40일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그리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40일이 우리의 삶의 모든 체질을 바꾸는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습관을 바꿀 때 습관을 바꾸는 한 텀이 40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짜 복음이 오직이라고 딱 결론 내려질 수 있는 40일로 인도받도록 할게요. 모든 랩런트들은 혼자 이거 하세요. 복음에 집중하는 묵상, 매일 밤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날, 가급적이면 주일날 예배에만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딴 거 하지 마시고 또 교회 와서도 다른 거 많이 하지 마시고 주일날은 완전히 하나님께 진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진짜 체험될 만큼 마지막에 집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너무 은혜 된다, 너무 좋다. 사실은 이게 정상이거든요. 주일 밤에 끝나기 전에 강단에 말씀 펴놓고 복음 메시지 짧게라도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갱신이에요. 복음 회복하는 갱신. 그리고 복음 지키는 다툼과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다 빼앗아 갈 거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것 자꾸 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또 이루어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만 갉아먹고 복음만 없도록 해요. 그 저주를 완전히 끝내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모든 세상 살리는 무관의 재앙들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지키는 다툼, 복음을 회복하는 갱신의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오직이 되는 복음 묵상과 40일 집중이 랩런트들에게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